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태풍이 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또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비와 또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제 밖에 비가 내리고 또 지금 태풍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끔 우리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이 만약에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힘써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 이 바울의 행보를 보면 이제 3차 이 전도 여행이 지금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드로아 지방에서 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얼마 동안 머물렀죠? 이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머물었다라는 것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드로아 지방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관광을 좀 하자라는 것들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했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늦은 밤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듣고 있었던 이 무리들 중에서 청년 유두고가 있었죠. 이 유두고가 이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고, 이 드로아 지방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어제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그 바울의 일행들이 무슨 목적이 있는 그 서두르는 모습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일행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도착하길 원했죠?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전도 사역을 서둘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이죠. 이 16절에 이 바울과 일행들이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 바울은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 같고요.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걷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만납니다. 바로 13절에 기록된 이 아소에서 이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또 배를 타고 14절에 기록된 미둘레네로 떠났고, 이 미둘레네에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오와
그리고 이튿날 사모를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요, 이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3차 이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아소와 그리고 미들레네와 그리고 기오와 이 사모를 지나는 그 여정의 루트 속에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의 주 근거지가 에베소였고 이들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를 본다면 그 에베소 지역은 한 번 정도는 들르고 한 번 정도 좀 권면을 하고 한 번 정도 좀 머물다 갈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냥 건너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처럼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될 만큼 그만큼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몇 년이나 사역을 했냐면 우리가 내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지만 20장 31절에는 3년이나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사역을 했으면은 바울이 길게 사역을 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의 친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나눌 이야기도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게 되면은 이 다음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더 이상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 우리 말로 얘기를 해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인생엔 마지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중요한 뭐 회의가 있다, 나눌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울이 갑작스럽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라고 청했을 때 이 장로들이 모두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가 7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70km 정도 되면은 도보로 한 약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렇게 긴 시간 또 긴 거리를 소유해가면서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자신의 생업과 그리고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계획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은 이유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바울처럼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새벽 예배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하나님이 구름을 받으면 더 이상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 부여중앙교회 교회의 사역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과의 만남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풀타임 사역을 한 지 이번 부여중앙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항상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성도들과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갈 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설교회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저에게도 이 교회의 사역의 끝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젊은 목회자인 저도 이 교회 사역의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아쉽고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조금 더 목회자처럼 살 것, 조금 더 주를 위해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진실되게 성도들을 대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산 없이 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는 많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좀 당당하고 좀 뭐라 그러죠? 이 자신감 있게 사역을 좀 마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부끄러움과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힘을 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인들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아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당부의 말씀 또 당부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쳐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동그라미를 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절에 전하여 가르쳤다 라고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1절에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대해서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아름답게 뭐 레크레이션을 했고 뭐 체육대회를 했고 그리고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새신자 전도 축제를 해서 뭐 교회가 1000명에서 2000명 부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당부한 것은 내가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섬겼습니까? 3가지 방법으로 주를 섬겼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성경에는 시험을 참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내함으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즉 바울이 이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이 바울처럼 주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신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이웃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둘루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 대 친구,
그리고 가족 대 가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조건 없이 섬기는 이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해 주는 모습으로 주와 너희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모습으로, 혹은 내가 나의 삶 전체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끝나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정말로 종처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바울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큰 적용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섬기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염두에 둘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이 문장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전하고 이 가르칠 때 전부,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조금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유익한 정보를 나만 알면은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유익한 정보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익한 것을 전하고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일 설교 강단회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바울은 아낌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이 내용, 이 전하고 가르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또 이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때로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갔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반응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중에 가장 핵심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의 반응을 이끌어 나가는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서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바울이 18절에 기록된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살았고
본인이 먼저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22절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취미로 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호회처럼 동아리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참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부여종합교회가 이 부여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큰 교회에 이곳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이 부여종합교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먼저 들으고 이 교회에 먼저 등록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여라는 이 작은 이 군 단위의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서 타지에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모습이 가끔씩 눈에 보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고 터를 닦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게 등록을 하거나 이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변화를 받고 회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에 몰두하기를 바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단순히 취미생활과 돈벌이와 밥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22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교회에 정착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는 끊임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